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워간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맞는 엔터테이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못하는 거 없는 목회자를 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 소수가 잘하는 사람이 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다 다방면으로 잘해가지고 그냥 앞서서 모든 걸 다 잘 이끌어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묵묵히 때론 뒤에서 누구 지친 사람 있으면 밀어주고, 힘이 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때론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때론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이양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저는 그럴 때에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는요, 이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2장에 보면은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는데, 사실 또 4장에 가보면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 어떤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막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그잖아요. 굉장히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당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는 인원만 많은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더라. 인원만 많은 게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 되었대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 강요해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두가 다 동참했어요. 쉽게 말하면 저도 구제연금 낼게요.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선교원금 낼게요. 그럼요, 필요하죠. 저도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좀 더 물질 함께 좀 내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묵묵히 헌신했던, 희생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나비가요, 작은 날갯짓을 할지라도 그 반대편에선 거대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처럼, 이걸 나비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아니면 여러 많지 않지만 그들의 작은 그 선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교회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교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유대인인데, 그는 저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어디냐면요, 앞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요즘에는 키프로스 이렇게 섬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이 구약을 보면 레위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이잖아요. 그런데 분명 뭔가 토지와 재산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학자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1세기까지는
레위인들조차도 다 흩어져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토지를 소유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이었던 요셉은요, 자기의 어떤 소유가 토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섬에서 살았네요. 섬. 저도 섬에서 왔잖아요. 한국을 거쳐 섬 거쳐 이제 미국 본토로 왔는데, 저도 따지고 보면 섬 사람인데 이 요셉도 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예요. 우리와 같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지만 모국어가 원래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왜? 이민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이 요셉은요, 소위 이중 언어권, 이중 문화권에서 아마 힘든 삶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태생이 다르다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차별을 받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이민자의 삶이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제약들도 있고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국어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요, 문득문득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민자로서의 그 모든 힘든 삶, 녹록지 않는 고된 삶을 다 경험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고향으로 역이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교회를 세우는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된 거예요. 썩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교회에. 요셉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힘들다고 하면 다 들어주고 투정하면 아마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소위 교회 오빠 같은, 착한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성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곁에 있으면 힘이 돼주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본명보다 별명을 본명처럼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분은 처음에는 아마 집사님 정도 됐겠죠. 성도가 됐다, 집사 됐던 것 같아요. 착한 바 집사님. 우리 교회 바 집사님 대단한 분이야.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교회 복덩이 같은 분이야. 바 집사님에 계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마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위로의 바 집사님, 격려의 바 집사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별명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의 모 권사님, 위로의 모 장로님, 위로의 모 집사님.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바 집사님이, 착한 바 집사님이 아마도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아 목회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나바처럼 교회를 세우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분명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했다 그 말이에요. 구제헌금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렇게 필요한 곳에 기꺼이 자기의 물질을 내어 주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 자기 물질을 내어준다는 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이 꼭 좋다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요,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죠. 고생해본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고생이라는 고생, 그 모든 힘든 거 다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나도 다 겪어본 건데 너도 좀 당해봐라. 이런 심보를 가진 분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잖아요. 다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뭐라도 좀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힘이 되고 싶고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사람이 착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뭐 보상 바라보면서 도와줄지는 몰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계산하고 나눈 삶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뭐 좀 조건을 내걸거나 보상을 바라거나, 이번에 저 직분자 세울 때 좀 저도 좀 잘 봐주세요 라는 마음을 내비치면서 내어진 게 아니라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말만 앞선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인 사람이에요.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잖아요.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위로는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보여주는 게 진짜 위로예요.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 안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위로의 사람들이 더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필요를 볼 뿐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를 이룬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성경을 보면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을 주동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막 밖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모두가 정말 믿기지 않은 놀랄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렇게 바뀐 뒤에 예수를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저거 분명히 속임수일 것이다. 왜? 최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남을 거부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과 바울과 만남을 주선해 준 사람, 중지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6, 27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 그 제자됨을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바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보세요. 표현을 보면 사울이 즉 바울이 바나바를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그죠? 바나바가 그 바울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와서 제자들과 만남을 주선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만나면 자 여기 바울 데리고 왔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사도 바울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최근에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어요. 정말 지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증할게요. 제 얼굴 봐서라도 좀 만나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들은 다 이 바울을 거절하고 손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옆에서 중지해주고 계속 변호해주고 이어줘서 연결을 해줘서 결국 이 제자들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 외면할 때 먼저 찾아가는 사람. 다 이 사람 안 된다고 손절할 때에도 그의 손을 끝까지 내밀고 잡아준 사람. 잡아준 사람. 그리고 기꺼이 변호해주고 믿음을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위로자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는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필요를 볼 뿐 아니라 먼저 찾아가고 세워주는 사람. 수데반의 선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막 오게 되니까 당연히 그 교회에 누가 필요하겠어요? 목회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바나바를 초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일대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목회를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막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몰려오게 돼요. 하루아침에 안디옥 쪽에 이름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유명인이 되어버린 거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세 목사 하면
그럼 바나바 우리 목회자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기독교 방송에서 막 GBC 기독교 방송에서 막 기자들이 취재하러 오고 막 지역의 목회자들이 이 교회 벤치마킹 하겠다고 막 몰려오고, 예? 그렇게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 소위 유명인 목회자, 그렇게 부흥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목회하기 즐거웠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뜻밖의 결정을 내려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변화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회의 동역자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여러분 26절까지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세요. 바나바가 주체예요. 그죠? 먼저 사울을 찾으러 가고 만나고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더라. 사울이 먼저 이력서 낸 게 아니에요. 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저 그냥 뭐든지 시키면 주세요. 저 청소면 청소하고 주차장 관리하라면 주차장 관리하고, 예?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하면서 이력서를 쓴 게 아니라고요. 그 바나바 목회자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함께 목회를 했는데, 그 1년 동안 얼마나 또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되었는지, 이제는 인원으로 부흥뿐만 아니라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해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로 가세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얼마든지 자기 교회 키우면서요, 자기 목회를 막 하면서 명성도 알리고, 내가 이 정도의 목회자인데 하면서 좀 목도 좀 이렇게, 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목회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성공,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교회 키우는 것은 바나바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목회자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조금 더 복음을 더 잘 증거할까?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요,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동역자로 세워주고 함께 동역하여 더 좋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예?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바나바의 인생이 전과 후고 나누어집니다. 이전에는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바나바가 먼저 기록돼요. 바나바, 바울.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가보면 이제 그 순서가 바뀝니다. 누가 먼저 기록이 돼요? 바울, 바나바. 그때부터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무대 뒤편으로 슬그머니 빠지고요, 그 전면에 사도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그 선교의 그 역사를 이루는 기점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요 끝까지 나는 그냥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아마 했다면, 사울을 세워주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을 세우지 못했다면 아마 복음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정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있어야 할 때를 알고 물러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무대 뒤편으로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교회를 더 잘 세우는 일이라면, 복음을 더 잘 증거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무대 뒤로 사라져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위로의 사람,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위로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 우리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